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많은 재판을 거치며 자신을 변호했고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이제 멜리데 섬의 이야기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도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풀렸고 치유 사역을 통해 바울은 환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간 지냈던 바울 일행은 여기서 겨울을 보냈고 알렉산드리아 소속의 곡물선에 승선했습니다. 3개월이란 기간은 항해를 할 수 없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이때에는 항해가 불가능했기에 순풍으로 인해 항해가 가능한 봄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멜리데 섬의 항구에서 약 145km 정도 떨어진 수라구사에 도착했고 3일간 정박했습니다. 남부 시칠리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이 수라구사는 당시 이 시칠리아 섬의 수도였으며 여기에는 2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시칠리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곡물선이 여기에 머문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 곡물을 하역하고 선적하기 위해서 머물렀는지 바람을 기다리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는 3일 후에 출항했고 거의 북쪽으로 113km 가량 떨어진 레기온으로 향했습니다. 이 항구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를 분리시키는 메시나 해협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는 도시 메시나가 있었습니다. 배는 이곳에서 하루 동안 정박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보디올에 가는데 큰 도움을 줄 남풍을 기다립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이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지만 승무원들과 배에 승선한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기다렸던 남풍이 불어오자 배는 다시 출발했고 그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곡물선의 주요 항구인 보디올은 레기온에서 약 370km 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찍 도착한 이유는 바로 남풍 때문이었습니다. 보디올은 애굽과 팔레스타인에서 오는 물품들은 물론 특히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수입하는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일종의 국제적인 도시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여기서 만난 형제들과 약 7일을 체류했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 율리오는 여기서 209km 정도 떨어진 로마까지 적어도 5일간을 보도로 힘든 여행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충분한 휴식과 준비를 위해 바울에게 호의적인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보디올에서 이 믿는 형제들과 7일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바울 일행은 로마를 향한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 일행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영접하러 바울에게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보디올에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일주일간 머무는 동안 자기보다 앞서 일부 형제들을 보냈거나 이들 형제와 연결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마 편지로 소식을 전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형제들이 같은 그룹의 가정교회 신자들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가정교회 신자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하룻길을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제 중 일부는 로마에서 69km 떨어진 앞비오 시장에서, 일부는 53km 정도 떨어진 일종의 노상 여인숙촌 삼관까지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생면부지의 형제들로부터 이러한 영접을 받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러한 따뜻한 영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처럼 이방인 신자로부터 환영받는 모습에서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믿는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듯이 로마에서도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즉시 재판하지 않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감시하는 병사 한 명과 따로 구할 수 있는 허락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총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지금까지 바울의 사람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로마 당국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에게 인계받은 바울의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또한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로마는 바울이 공공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죄수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 연금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죄함에 대한 그의 강조는 여기에서도 정말 두드러집니다. 이는 자신이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에 대하여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사형에 처할 죄가 없어서 로마인들이 풀어주려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단어, 신문하다, 사형에 처할 죄가 없다, 노울이하다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손에 넘겨지다라는 구절 또한 예수님의 순환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 바울의 고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난받는 일에 예수님의 충실된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같은 취지로 설명하자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표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답변은 2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절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에서 온 그에 대한 어떠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었고 로마에 당도한 형제들 중 어떠한 사람도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답변은 그들이 도처에서 반대를 받고 있는 이 파에 대해 바울의 이 생각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진리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바울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객관적이고 건전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의 반대가 어땠는지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반대보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반대를 더욱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기한 반대는 모두 바울이 대변하는 입장에서 전혀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제기한 반대는 대부분 합리적인 해결이 없이 바울 일행을 돌로 치거나 추방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가 대대적인 반대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기독교 진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본격적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못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어떨 때는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유대인이 복음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심어놓은 그 한 영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